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서 9절과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어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당시 교회를 핍박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영광의 보좌였습니다. 이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환난들을 마찬가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그러한 계시들입니다. 이 심판들은 7인, 7나팔, 7대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5장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전쟁으로 인한 고통, 기근, 지진 및 자연 변화들의 이런 재앙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6장 이후의 모든 말씀이 이 재앙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재앙 사이에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성도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지만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와 또 영원한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믿음의 희망이 더욱더 늘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희망의 내용을 가득히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6장에서 6인에 대한 계시, 주로 재앙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보았던 사도 요한은 8장에서 7째 인을 떼기 전 다시 성도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땅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이 인을 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누군가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고,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믿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구원의 날, 즉 우리의 몸의 부활의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구원은 그러니 이제 영원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구원받은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능히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고 커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성도들이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이나 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택한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능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칼빈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칼빈주의에는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한된 속죄,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이렇게 총 5가지를 들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네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인을 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인간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님의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몹시도 그렇게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바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날마다 이 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떠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인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총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숫자를 악용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인치심을 받는 집단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형상 등은 상징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0은 완전수 12에 큰 수를 강조하는 1000, 이 1000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구원 얻은 많은 성도들의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9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아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다. 여러분 혹시 누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신다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이 성도들의 찬양에 대해서 화답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찬송이자 예배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 안에 구원받은 감격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에 거워서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 소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혹은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도상에서 못 박히심으로 흘렸던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큰 돈 몇 억을 그냥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은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가만히 점잖게 앉아서 우리가 그냥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와 경배가 없이 그저 앉아서만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힘이 없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경배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중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였던 그가 다시 묻고 또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찬양하는 이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흰 옷을 입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혹시 찬양이 식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식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피를 다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산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굴에 숨어 살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는 극한 박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삶,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아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다 버려야 되고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험하고 좁은 길을 예상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큰 환난을 경험했던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위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해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이러한 주님의 위로를 먼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밤 꿈에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내 인생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이 펼쳐질 때쯤 지나온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제 인생의 여러 단편에 단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슬픈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야,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본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 때 그때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업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따스하고 힘 있는 그 넓은 등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러왔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불렀던 그 찬양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크게 또 뜨겁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장막이 넓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해치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험한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 그곳에서 힘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안에 삶이 지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배당에 나가지 못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한평생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사실은 너무나도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쇠공사를 불러서 날 위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하고 지시를 하였는데, 반지 쇠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는 만들었지만 빈 공간에 새겨 넣을 글귀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그 유명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귀를 넣어서 왕에게 바치자 다윗 왕은 흡족해하고 큰 상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어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갈고 닦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힘내시고요.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가족분들과도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